우리가 지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는 캠페인인데 벌써 2주가 지나고 이제 오늘이 3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3부 예배 때 주로 말씀을 못 나누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3부 예배 설교를 한 달 만에 하더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중간에 이제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캠페인의 주제는 제목만 봐도 사실은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란 거죠.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한 달만 남았다면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지막 한 달이라면 그럼 나 뭐 하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찾아보면서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이 캠페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열정적으로 살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미루고 또는 이 고민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꿈이 뭘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게 될 것이란 거죠. 꿈이 있으면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겨내잖아요. 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소명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열정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에토프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자소서에 많이 쓰는 말이죠. 오늘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도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온전히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온전히 사랑하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죠.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내가 유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고 있는 관계들, 가족 간의 관계, 또 친구나 동료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죠.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의 모습을 맺는 것이 정말 좋은, 건강한,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특히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우리가 이 관계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란 거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정말 건강한가, 좋은가, 이대로 끝나도 문제 없는 관계들인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계의 원칙은 사랑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죠.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루었던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세 번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제대로 못했지만 했다 치고 오늘부터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배우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겸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겸손하게 되죠? 겸손이라는 걸 안 해봤습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아주 이 장엄한 대자연 앞에 서게 되면 참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어떤 신비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는 자연재해처럼 뭐 태풍이 불거나 뭐 폭설이 내리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일들 앞에서 참 인간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인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꼭 이런 자연재해나 뭐 엄청난 광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나의 무기력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 도무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의인이 고난받고 왜 악인은 저렇게 잘만 살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탄식과 낙담 가운데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그것들이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이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정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순간,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허탈감, 박탈감, 그리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고민, 이런 문제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같이 슬그머니 껴서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 궁금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나오죠. 세 사람이 차례차례 이렇게 와서 물어보죠. 그 얼굴을 알아봤든지, 혹은 베드로가 이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든지 간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 아니냐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3번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그 순간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뿐 아니라 복음서 전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8장 네 군데 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확실한 사건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얘기하셨다는 데 있죠. 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다 똑같이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 얘기하는 때. 언제 이 얘기가 있었죠? 언제 있었을까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들 나중에 다 도망갈 거다,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게 감옥이든지 죽음의 자리든지 저는 따를 것입니다. 다짐한다는 거죠. 자신만만하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야 근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의 어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처참하게 실패하죠.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맹세가 비참히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모두가 알겠지만 정작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실패와 좌절 앞에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일이 잘 안 되고 마음대로 안 풀리고 그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따를 거라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감옥이라도 죽음의 자리라도 갈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실 베드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떤 다짐이자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의 자신감은 무참히 처참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참 슬픈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로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61절, 6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62절. 자, 시작.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돌이켜 이렇게 하죠. 말하자면 그냥 눈이 마주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를 찾아서 눈을 맞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어떤 마음을 읽었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의 눈빛이었겠죠. 괜찮아. 그러니 그 눈길 앞에 베드로가 통곡한 게 아니었을까?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우리를 주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의 삶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 하루도 몇 번씩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한 달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만했죠.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넘어졌고 교만도 사라졌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주님의 눈길 앞에 통곡하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러서 위대한 제자로 세워주시죠.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결국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철저한 실패와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그리고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고 그것이 새 출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겸손의 자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나가는 그 자리,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혹시 베드로처럼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넘어졌다면 이제는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난 다음에 하신 얘기가 그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교만, 자신의 작정,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길은 사랑의 눈길이었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바로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가 힘든 고난 속에 넘어져 있을수록 더욱 분명히 그리고 더욱 간절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해서 이 땅에까지 왔고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단다.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실패와 좌절에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고난과 실패 앞에서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아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바로 이 훈련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경우는 없죠.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있기 때문이었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고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궁전으로 데려가는 통로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육체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이 주시는 강함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물론 고난이 오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 캠페인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